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전체인데 좀 길므로 일단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경고의 퍼포먼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안명물 호두과자 그런 광고 들어보셨어요? 왜 이게 기차 타고 오다면 천안명물 호두과자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비슷해요? 네. 사실 이 호두과자를 만드는 호두과자에 들어간 호두가 들어가잖아요. 많이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몇 개 들어갑니다. 그 호두 과자를 만드는 호두가 천안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천안,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광덕이라는 지역에서 그 호두가 나옵니다. 제가 왜 광덕을 아냐?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제 고향이 광덕입니다. 제가 난 곳은 천안이고 자란 곳은 우리 아버님 고향인 광덕이라는 곳이에요. 천안에서 공주방면으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광덕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쪽이 호두가 아주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주로 여러분 시골에서는 논농사라든가 또 밭농사 이런 것을 지어가면서 우리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덕은요, 이 호두를 재배해서 자녀들을 대학에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이제 호두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집 안에도 있고 바깥에 밭에도 저희 집에는 좀 호두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두가 어떻게 열리는지 아세요? 대부분 아시는데 제가 보니까 더러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이렇게 대추 따듯이 이렇게 털어가지고 따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희 아내가 시집을 와서 제 본가 시골에 왔을 때 호두가 열려 있는 걸 보고 달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저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대추 따듯이 털으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호두 이게 원래 알맹이 호두를 이제 거기에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리는 줄 그렇게 알았다는데 호두는 그렇지 않고 원래 호두라는 말은 호도가 맞습니다. 호도가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도라는 것은 복숭아 오랑캐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두나무 열매 안에 들어있는 씨가 우리가 먹는 바로 호두입니다. 이 가을에 이제 그 크기가 다 크면은 이제 한 자두 아시죠? 자두 좀 큰 거, 그 정도 이렇게 커지죠. 그 열매가. 그러면 그 열매를 따가지고 가마니에다가 다 담습니다. 가마니에. 그래서 큰 호두나무는요, 몇 가마가 나와요. 다 털으면은요.
그러면 이 가마니에다가 그거를 다 호두를 집어넣어가지고 가마니를 다 쌓아놔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뭐 빠르면 한 열흘, 뭐 그 정도 되는데 2주 정도 되면은 이제 가마니를 이제 다 풀으면은 호두 그 껍질이 부들부들해져요. 다 썩어져요. 이제 썩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이 바닥에다가 쫙 깝니다. 그리고 거기서 타작을 해버려요. 다 부들부들 알맹이만 탁탁탁 튀어나와요. 이제 막. 예. 그러면 그것을 골라내가지고, 근데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호두 냄새 지독한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냄새도 아주 지독합니다. 대부분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예. 마당에 쫙 펼쳐놓고 이제 타작한 다음에 이제 거기가 호두가 좀 더럽잖아요. 그 묻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껍질이 벗겨지면서 묻어있던 것들을 닦아내기 위해서 다라를 쫙 깔고 다라에다 물을 닦고 호두를 거기다 쏟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현상이라면은 아주 실하고 정말 아주 그 속이 꽉 찬 그런 호두들은 다 가라앉습니다. 다라에. 그리고 이 물에 둥둥 뜨는 게 있어요. 둥둥 뜨는 거. 이 알찬 것들은 다 가라앉고 속이 텅 빈 호두들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는 멀쩡해요, 보면은 또. 저는 어려서 이 호두를 이렇게 털고 타작하고 또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 나무에서 자랐는데 어떤 호두는 실이 아주 꽉 찬 그런 어떤 그 아주 실한 호두가 되고, 또 어떤 호두는 정말 그 겉은 멀쩡한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껍데기가 되는 것일까? 한동안 어린 나이에 참 이렇게 철학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호두 추수 얘기를 길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호두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때 호두 얘기를 했더니 호두를 왜 이렇게 많이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호두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하나만 필요한데 여러 개를 사오셨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리스판스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스겔에게 어떤 퍼포먼스를 명령하시는 이 본문인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도 이 가을 호두 추수, 이 호두를 추수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퍼포먼스처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퍼포먼스라는 거 아시죠? 퍼포먼스. 전위 예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런 행위 과정을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컨셉, 개념이나 이 관념을 표현하는 예술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설교는 삶으로 쓰는 것이다. 설교는 삶으로 쓰는 것이다. 그것을 한번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싶다. 만약 그렇게 우리 가령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퍼포먼스로 한다면은 우리 교회 이제 마당에다가 이제 큰 종이를 펴고 제가 온 몸에 페인트를 하고 거기에 이제 뒹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몸으로 제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비명소리도 나고, 이런 어떤 그 몸으로 나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행위를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전위 예술의 일종이에요. 강렬한 인상을 줘요. 시각적으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가 어떤 것이라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런 죄가 있다, 저런 죄가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죄악에서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특단의 방법을 연구하신 거예요. 너희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퍼포먼스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경고의 퍼포먼스입니다. 너희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없는 전위, 어떤 행동 예언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세 가지의 퍼포먼스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가지 명령을 보겠는데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 함께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무너진다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예루살렘 성은 한마디로 이렇게 다 포위된다는 거예요. 지금 포위된다는 거죠. 흙으로 된 토판은 우리가 생각하면 타일 같은 거예요. 이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고, 공성태라는 말은 성문을 부술 때 사용하는 그 어떤 무기예요. 공성태.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확 집어던지는 거죠. 전쟁할 때. 아니면은 막 달려와서 그 성문을 이렇게 탁 쳐박는 거. 이런 것이 다 공성태입니다. 철판은 뭐를 상징하죠? 철판은 강력한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포위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여준 그 퍼포먼스가 이거예요. 두 번째 상징적으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이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라, 오른쪽으로 누워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에스겔에게 왼쪽을 눕는 상징. 그러니까 왼쪽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울 때 이게 전위 지금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북이스라엘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향해서 390일간 뭐로 누워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390일 뭐로 누워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390일이라는 동안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치면은 390년이죠. 390일이니까. 이 390년인데 이거는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부터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요 390년.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제 누우라는, 에스겔 보고 오른쪽으로 누우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유다를 상징하여, 왼쪽은 북이스라엘, 오른쪽은 유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시작한 주전 581년부터 이제 고레스 왕 칙령이 이제 선포돼 가지고 다시 본토로 유다 백성이 돌아옵니다. 그 시작하는 주전 539년까지를 계산해 봐 가지고 약 40년을 잡게 40일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리워할 그 백성들의 그 장래, 그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행동하는 예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8절, 9절의 그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자기들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제 포로의 신세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너를 묶는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징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당한 기근 그리고 가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17절까지인데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포위하고 있으면은요, 그 안으로 식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식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기근으로 식량과 물이 다 떨어지고 9절을 보면은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팥, 조, 귀리 뭐 이런 잡곡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90일 동안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390일 동안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이 잡곡인데 요즘은 일부러 잡곡도 먹는데 얼마나 좋아? 이게 웬 건강떡?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곡식을 혼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정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을 어디다 구워 먹으라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인분에다가 구워 먹으래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 점심 먹을 텐데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인분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네. 이 에스겔도 이 얘기를 듣고서 아무리 환상이지만은 이건 너무한다. 어떻게 인분에다가 이걸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 인분 대신 뭐라고 뭘로 바꿔달라고 그러죠? 쇠똥으로. 쇠똥이 좀 낫겠다 생각해가지고 인분 대신 죄송합니다. 똥 얘기를 해가지고 이 쇠똥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똥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똥으로 가겠습니다. 요즘은요 똥 밟는 게 이렇게 드물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길에 개똥이 천지였어요. 어쩜 그렇게 개똥이 많은지. 또 간혹 사람똥도 있었어요. 왜 사람똥이 거기 나와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시골 저희 집에 소를 길렀는데 그 동네 소도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소를 끌고 가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 소똥을 밟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주 그냥 막 제가 얼굴을 찡그리고 막 뭐라고 막 그러면요. 제 할머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얘야, 소똥 밟은 거 그거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 똥 밟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그랬어요. 똥 중에 제일 더러운 게 사람 똥이란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데 그 사람 똥으로 그러니까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식사 못 하시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됐다. 거룩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거룩하게 된 것은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거 되냐면 우리의 행위로 거룩한 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거룩함은 유지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노아 시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참으시는 김에 정말 좀 끝까지 참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혹한 징계를 내리시나.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단의 방법, 이런 행동 예언을 예스겔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이미지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속쓰기 그럴 때 이래도 말 안 들고 저래도 말 안 들을 때 우리 부모의 마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런 거를 상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에스겔에게 상징적 퍼포먼스, 일종의 행동 예언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은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한테.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또 교회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몸으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거라. 이 에스겔의 사역은요, 처음부터 아주 이 강팍한 그 예루살렘 백성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사회 만연에 퍼져 있는 생각들, 어떤 생각들이 퍼져 있었냐면은 그냥 아무리 나라가 힘들어도 바벨론이 지금 침입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낙관주의가 퍼져 있었어요. 에스겔은 이 낙관주의, 이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이없게도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끝으로서 다시들이 또 자기들이 회복될 거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저 자기들 감정대로, 자기들 주관에 따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자기들 이름표는 달고 다녀요. 그저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면서 성전에 와서 성전 마당만 밟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늬만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신앙의 핵심,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들은 피합니다. 그냥 와서 제사 드리고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나지 않은데 오늘날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실감날 거예요. 제가 오늘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말씀은 읽어요. 말씀을 읽지만은 이 말씀이 나의 골수를 그 어떤 그 쪼개는 그 고통은 피해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요.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피해 들어요. 그냥 흘려 들어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간절히 찾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낮아지는 섬김은 없어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 걸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딱 자기 선을 지켜요. 자기 생각에 요 정도까지만, 한 발짝 더 들어가지 않는다. 적당히.
무리하지 않습니다. 희생할 필요가 없고, 고통은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신앙하면서 행복해야지. 왜 내가 왜 고통스러워? 고통은 사절. 절대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낮은 물에서 찰싹살싹 놀기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자신의 삶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던지는 대신 마치 신앙을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귀걸이 하고 다니는 것처럼 신앙을 거기다 하나 차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크면은 잘라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갖다 붙이고, 덧칠하고 그걸 광내내고, 점점 어떻게 돼가냐면 껍데기가 되어가는 줄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껍데기는요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화려해져요. 자꾸 덧칠을 하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진짜 자기 모습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돼요. 나중에는. 진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없어져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진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없어지고, 가짜를 가리기 위한 껍데기만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 껍데기에 다른 사람들이 속는 것을 보고, 그 속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도 속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 오늘날에 겉만 번지르한 예수 믿는다는 종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리얼하지요. 제가 오늘날로 풀어서 설명드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호두를 추수하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저도 이 호두를 추수하는 장면이 계속 그려진 거예요. 그 장면의 클라이막스는요, 물에 이렇게 탁 담겨있는 큰 다라에 우리 성도들이, 인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제가 얼굴을 다 알잖아요, 이제. 그 성도들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큰 무슨 테마파크 같은데 무슨 다라 같은 데가 거기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예스겔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모습을 계속 제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제 환상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라 안에 속이 텅텅 비어 둥둥 떠있는 호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그리스도인, 겉만 번지르한 종교인,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둥둥 떠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가마니 속에서 썩어가지고 타작마당에 이제 널려져가지고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고, 드디어 이제 다라에 이제 물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이 손에 들려진 실한 호두알들.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 실한 아주 꽉 찬 호두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호두처럼.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정말 꽉 찬 아주 알찬 호두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지 막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속이 이 꽉 찬 이 호두 하나를 집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집으면서 흐뭇해 하시는 그 모습이 계속 상상됐어요. 김 집사를 집으면서, 이 장로님을 집으면서, 박 권사님을 집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하나님의 그 흐뭇해 하시는 모습, 그 호두 하나를 꽉 찬 모습. 저는 분명 이것이 현실로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 주변에만 맴돌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핵심에, 신앙의 중심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5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 하더라도 겉도는 사람은 계속 겉들어요. 주변에서만 겉들어요. 한 번도 들어오질 않아요. 이걸 깨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바로 순종하세요. 나한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나 주변에만, 나 언저리만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 내가 신앙의 참맛을 알겠다. 나 저 실한 호두가 되겠다. 둥둥 떠있는 껍데기가 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맴도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향해서, 신앙의 어떤 그 핵심을 향해서 치열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충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